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참 많이 들어봤던 것이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때가 있다라는 그 말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때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여전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여전히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다 때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내 스케줄대로, 내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도와 달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좌절하죠. 또 낙심합니다.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죠. 또 나아가서 누군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내 마음처럼 눈앞에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진정 발휘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죠, 죄로 인해서 혼돈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가지고, 자신의 때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오늘 전체 문맥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해 혼돈하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담아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어떤 특별한 상황 하나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분명히 똑같이 직면하면서도, 똑같이 직면하지만 그 상황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저마다의 지금 어떤 고민들, 문제들, 상황들 마주하고 계신 그것들 안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던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겠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 누가 압니까? 우리가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아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정확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정하는 것.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과, 그렇죠? 내가 다 뜻이 있어요. 사람은 다 뜻이 있고요. 다 때가 있어요. 저마다 원하고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 뜻과 내 때를 내려놓고 버리고 그분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인정한다라는 것이겠죠.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요. 그 지혜를 발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 제가 어머니 손에 붙잡고 이게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도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고 싶었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가 되면은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극하고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컸습니다. 엄마가 가자고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남이 말하는 걸 절대 듣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또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굉장히 엄하시고 저에게 막 일상 가운데서 말 한마디 없으신 분인데 술 드시고 오시면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잔소리 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엄하고 저희 어렸을 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무서워서, 그 엄한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요. 교회 가자라는 말을 제가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예요.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좀 확신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예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막 빌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그 순수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게 언제 일런지는 제가 모릅니다. 언제 일런지는 그때는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당돌하죠. 믿음이 강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 믿어요. 그때 진짜 순수한 마음에 진짜 믿었어요. 막 믿어보았죠. 그죠? 믿어보았어요. 그러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혼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군대에 제가 갔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집에 이제 전화를 이제 뭐 여느 때와 같이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정기야, 이번 주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했어요. 왜요? 갑자기 왜요?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답을 하시는 게 몰라, 갑자기 가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느닷없이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도 놀라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통화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그 주부터 굉장히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보다도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저보다 열심히 다니시고 막 성경 필사 같은 것도 막 열심히 하시고 남들이 가자고 할 땐 절대 안 가시더니 본인이 마음을 탁 먹으시더니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나중에는 이제 집사 안수도 받으시고 또 새가족부 사역도 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인정받으셔가지고 그 교회 재정 담당하는 그런 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은 몰랐어요. 그 믿음은 제게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리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냥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영접하고 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기대를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참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도 지금 아직 신앙이 없으세요.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장인 장모님, 좀 장인 어른이 또 몸도 좀 안 좋으세요. 지금 항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뭐 저의 때나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늦어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제가 경험했듯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때론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찬양 가사에도 있죠. 굽어 도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도,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아도 그때도 여전히, 그죠? 여전히 어느 영화에 또 명대사가 있죠. 우리 아버지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 어떤 때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11절, 자 11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끔 하셨다.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마땅하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안다, 이게 진짜다, 아니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다 그냥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맡기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만 있어도 막 미래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막 점집 찾아다니거나 막 사주팔자 펼쳐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딱 내딛고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말이죠. 미리 감사하면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도전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아내와 저는 첫째 아기, 이제 아들 의준이를 낳기 전에 좀 작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유산의 경험이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애가 생겼어요. 이게 태 속에 애가 생겨서 너무 소중한 아이가 생긴 거죠. 결혼한 지 4년 만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생긴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눈물로 그 아이를 보냈지만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에 다시 귀한 아이를 허락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때 그것을 잘 담아서 아이를 키워낼 만한 건강한 몸, 남편도 아내도 그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들자 해서 운동도 같이 하기 시작했고, 비타민 같은 거 있죠. 그 출산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열심히 챙겨 먹고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그때에 그것을 받아서 잘 키워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희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몸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서로에게 집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언제 주실까? 우리 아이가 막 이번 달에는 주실까? 다음 달에는 주실까? 막 무슨 뭐 이렇게 날짜 재가지고 이날은 진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막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집중을 하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자.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보시고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냥 관심을 더 갖기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것도 보러 가고 막 데이트하듯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진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리라,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막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이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이제 제가 한신교회 오기 전에 양평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경기도 양평에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이게 집은 복정동이었어요. 성남 복정동이어서 이렇게 출퇴근을 이렇게 했어요. 준전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은 그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멀어서 저는 양평으로 사역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저희 아내는 원래 이제 모교회인 만나교회를 계속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이게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친하게 지내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큰 좀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겠구나 판단이 들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좀 허락해 달라 기도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양평에서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옮겨야겠다. 사역지를 옮겨야겠다. 딱 하나가 저희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아내와의 영적인 교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 새로운 사역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연락이 온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한신교회였어요. 여기 한신교회. 분당 한신교회. 다른 것은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워서. 너무 가깝잖아요. 복정에 살 때 여기 분당 성남에 있고 너무 가까워서 아내랑 함께 교회 다닐 수 있겠구나. 그거 하나 딱 보고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와서 사역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오자마자 결혼한 지 그 5년째 되는 그 해에 첫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 의준이고요. 또 그 2년 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또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그 둘을 낳아서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터가 좋아서 그런지 막 여기 오면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애도 낳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저는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사람. 근데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라요.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서로에게 집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내고 거기에 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 할 때에 그것을 언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그 선물을 내가 선택해서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장 귀한고 가장 좋은 걸 주실 일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낼 그릇, 가방 이런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그릇을 항상 매일같이 닦아내는 것,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어요. 어울립니까? 좀 약간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화가보다는 만화가가 제 꿈이었어요.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생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뒤에 숨어가지고 만화 그리고 만화 막 스토리까지 써가지고 막 친구들 돌려보고 막 이게 저의 취미였습니다. 나름 이게 재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만화가 이현세 씨 혹시 아시죠? 이현세 씨가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같이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훌륭한 뭐 그림쟁이가 되자 해가지고 같이 꿈을 키우던 분이 바로 이현세 씨였어요. 끝까지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며 그 길로 나아갔던 게 이현세 씨. 그래서 훌륭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가 됐고, 저희 아버지는 도중에 이제 글을 쓰시겠다고 이제 그걸 도중에 포기하셔가지고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나름의 저희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예술적인 감각을 좀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 만화가가 무슨 소리냐, 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돈 절대 못 번다 해가지고 그걸 접었어요. 그 꿈은 막 처음에 저는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그림 그리는 걸로 절대 돈만 많이 들어가지 돈 절대 못 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접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 그냥 했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더 못 버는 목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웹툰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유명해지면, 그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화가가 있고요, 붓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화가가 있고 붓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화가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가다, 그죠? 우리 인생의 화가는 나다라고 생각해요. 저마다 멋진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붓으로 여깁니다. 붓, 좋은 붓, 내가 탁 붙들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붓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기호대로 붓을 선택해 가면서 그 붓을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인생의 그림을 막 그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색을 잘 빨아들이고 또 거칠지 않게 잘 그려지는 좋은 붓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헌금을 많이 내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조금 더 고가의 좋은 붓이 하나님 되어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립니다. 하나님을 붓으로 삼고 열심히 막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 이내 우리는 느끼게 되죠.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다 그려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처럼 그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오늘 전도서 저자가 고백했듯이 내 마음처럼 인생이 그려지지 않는 전도서, 그걸 경험해서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린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이시고요, 내가 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내가 붓.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화가 되신, 내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큰 붓이든 아니면 작은 붓이든, 비싼 붓이든 아니면 털이 숭숭 빠지는 싸구려 붓이든 아니면 쓰다가 너무 써가지고 꺾어진, 그래서 테이프로 돌돌 마는 그런 붓이든 상관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멋진 그림 하나가 이제 완성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시는 인생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인 작품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작가가 이렇게 한 귀퉁이에 써놓는 친필 사인입니다. 사인. 그 이름 때문에 비싼 거라고 하죠. 막 모조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다른 사람이 막 그려요. 근데 그 친필 사인 그거 보고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그린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값도 비싼 거예요. 진품은, 그죠? 그 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작이다 합니다. 명작. 이름이 남겨 있다 해서 명작이라고 하죠. 그 그림이 진퉁인지 아닌지 그 귀퉁이에 작가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가 되시고 또 우리가 붓이 되겠다, 그런 결단을 드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명작이 그려집니다. 명작이 이제 하나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그림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리시는 그 그림에는 이름 하나가 새겨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면 참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 새겨 놓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새겨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명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직접 그리시는 명작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깊이 새겨져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또 나를 창조하신 분, 또 오늘도 내 인생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멋지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실 그분의 때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당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 하나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가득 찬 나의 때, 나의 뜻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한 참 지혜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붓으로 여기는 우리의 안에 있는 교만함을 거두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백지 믿음, 그로 가능한 명작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